오늘은 아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몇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다시 이거를 좀 반복을 하고 싶은 그런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나 싶네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밑에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쭉 밑에 계시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LA에서도 제일 초대형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이 말하는 정보 교회, 슈퍼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굉장히 많이 아마 이렇게 푸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나 밑에 있는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넣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배움을 줘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자연히 그들로부터 또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듯이 전해내려가는, 전하여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응당 당연하다고 먼저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큰 교회 남한테 이렇게 우러러보는 남들한테 지지 않는 그 대형 교회를 만들다는 이런 거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에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오늘 그 말씀 나누려 하는 거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본문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구약 그 옛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이미 어떤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적인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죠. 신을 모시는 그런 것은 이미 그 어떤 겁니까? 그 우상이 그 형상화돼 버렸죠. 형상화된 것을 그런 것을 섬겼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문명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는 우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우상은 그 중에 하나를 구득이 든다면은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면은 ADD 아니면 또는 ADHD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득이 영어로 말한다면 over 그러니까 hyperactivity disorder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같은 거 그러니까 attention을 못하고 굉장히 그 감정이 굉장히 격렬하게 된다거나 그런 어떤 이 세상 주의와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병인데 대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초등학교나 이 아이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지금은 그 나이에 관계가 없이 이미 고등학생이나 청소년 더 나가서 작년에도 이것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게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큰 발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활 그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또 먹는 음식에 된 착색된 거라든지 또 뭐냐면은 그 변형화시킨 유전자를 변형화시킨 것들 콩까지도 그렇게 하죠. 콩 우리가 먹는 콩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 상업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그걸 취했을 때 오는 우리 안에 몸에 오는 그 해를 입는 중에 여러 질환이 있지만 벌써 아이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큰 것이 뭐냐면은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모든 것이 전자방식으로 하루 종일 게임을 하죠. 어떻게 하면 부모의 눈을 피해서 게임을 하고 뭐 그것뿐입니까? 친구들 모여서도 게임 하루 종일 그 전자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는요 이것은 우리 몸에 이것이 어택을 받으면 이게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 몸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미친 산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DNA를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면역성이 이제 저하되고 이러므로써 질환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지금 전부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이 그거에 의존하고 우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말하자면 성경으로 말씀으로 말한다면은요 우리야 그것이 요새 지금 우상화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기 있는 목사의 명설교가 바로 지금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든 아니든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보실 때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파워 있는 인기 있는 그런 명설교를 하는 그 목사 그 바로 그런 게 우상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율법 시대에 있었던 그 법은요, 뭡니까? 율법이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있는 그 법은 뭡니까? 교리죠, 교리. 말씀 교리인데, 그 기독교의 법은 교리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유대교의 그 전에 있던 성전이 성전이었죠. 그런 신전이 지금 그런데 현대에 있는 그 성전은 어떤 겁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복주세하고 손을 빌고 빌 그런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복 달라고 비는 기독교인들 있습니까? 도리어 그런 거는 많은 이들이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다 이렇게 또 사단이다 그렇게 마귀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죠. 그런데 현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꼭 뭐 우상을 만들어 놓는 데서 빌고 이런 것이 우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우상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생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그러니까 그건 뭐 옛날부터지만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모두 큰 우상이 돼 있는데 이 기독교 계통에서 부득이 우상이라면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목사님들이죠. 그 인기는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소위 말하자면 명설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없고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의 명설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요. 또 그 명설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거나 각인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설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운명이 그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바로 그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누가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는 거죠. 뭐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략질하는데 그런 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이 노략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또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원어에 아주 입각하다 보면. 자, 이거는 말하자면 아주 완전히 가죽을 벗겨서 탈취해갖고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약탈해서 가져오는 거죠. 약탈품이죠. 그래서 약탈해갖고 그게 전리되면 전리품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약탈하여 오느냐 이거죠. 우리가 총을 이용해서 또는 칼을 이용해서 이런 무기를 이용해서 약탈해 오는 것입니까? 자, 강도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주먹을 쓴다든지. 그렇지만 바로 본문에는 노략질하는 것이 그런 총칼의 무기가 아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신사적이죠. 굉장히 신사적이고 점잖은 그런 강도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그 말씀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가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막 하십니다. 자, 그들이 파는 상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있듯이 소나 그리고 양이나 비둘기였습니다. 자,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이 성령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양은 6월절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양으로.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자, 그러면 봅니다. 소는 뭡니까? 소는 뭘 뜻하느냐면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목자를 밭가는 소로 비유를 했죠. 말씀을 주고 밭을 갈고 열심히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소,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보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팔아먹는 그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으로 노략. 이거는 뭐냐면은, 즉,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마 고린도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2장 6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말이죠. 이 지혜, 그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으신 들짐 중에서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극치가 되면은요, 간교함으로 됩니다. 자, 간교함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 헛된 속임수, 바로 이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죠. 헛된 속임수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그 뱀한테 이런 아주 헛된 속임수, 철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런 거에 그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질상,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세부터 우리는 인간은 그때부터 본질상 본질상의 그런 죄를 진 그런 우리가 인간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라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사람의 유전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요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말하죠.
예수님하고 제자 또 그리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옥신각신 얘기를 하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말하자면은요 아주 굉장한 그런 철학과 속임수의 명수들이 그런 자들이죠. 성경을 아주 깨뜨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도리어 이제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그 장로들의 유전, 내려오는 그런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면서 그 중에 떡 먹을 때 반드시 그 율법에 그런 게 있는데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막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한 것이 응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얘기를 제가 간추려서 좀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죠. 아무리 나한테 온갖 것을 나를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다 그거는 헛거다 헛수고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저 너희들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 하지만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요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일반 교회들이 하는 말을 갖다 일반 교회들 보편적으로 하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일반 교회의 수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한계의 울타리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한다면요 굉장히 항상 냉정하고 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그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런 공동체에서 특히 교단이나 여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받고 하물며 교인들한테도 그 전파돼 갖고 그렇게 진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떻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라 노략질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략질은 뭐냐? 그들의 영을 그러니까 영혼 그 자체의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약탈해서 아주 완전히 껍질을 벗기듯 약탈해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초등학문이라는 걸 여기서 또 논하셨죠. 초등학문이라는 건요, 원래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의미가요,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군대가 이렇게 열 맞춰서 행진하는 것 같은 거, 그리고 흑사 국민학생들이 차렷 이렇게 하면서 열중시역 하면서 앞으로 가 하면 착착 행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을 한다면 그 뜻이 법과 기율에만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등학문이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가르쳤는데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들한테 너희들 종로로 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니 이제 이런 것들 날과 달과 해, 절기들이요 지키고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수고한 것이
때일까 아주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해서 세상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붙잡지도 마라. 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 너희들은 사람의 그 명과 가르침으로 쫓느냐. 사람의 계명과 그 가르침으로 쫓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그렇게 오래 가르쳤으면 니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았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그냥 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냥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며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쫓죠.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쫓는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쫓음이 뭐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 자체가 육신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신성인데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그렇게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 기름이 물에 용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 기름이 물에 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신의 성품도요, 우리 육체 안에서 용해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합의라, 그냥 연합되려면은요, 바로 우리의 자체 본성이 거슬려져야 된다. 본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합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 그렇게 못하니까 그 신성 자체가 육체 안에서 용해가 되지를 못합니다. 바로 기름과 물이 그 기름이 물에서 이렇게 용해되지 못하듯이. 그런데요, 오로지 그 용해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뭡니까? 우리가 먹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떡인데, 말씀을 떡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요. 생명이죠,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주님 자체를 저희들이 먹고 또 마셔서 양식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한 떡이 되고 또 한 몸이 돼서 그리고 또 한 영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로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지를 않고 완전히 충만해지면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노략질도 안 당하죠. 꿈쩍도 안 하죠. 자, 사람을 노략질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노략질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